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단 교리, 금단 현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새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 인본주의, 기복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사탄적인 교리로 가득 채워진 자들의 불행한 삶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그랬죠. 이처럼 인간은 속이 텅 빈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속이 텅 빈 상태로 그렇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빛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어둠이 그 안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거기엔 반드시 악하고 더럽고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신뢰하거나 마귀에게 속하여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데 심하면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은 더 나아가 이단 종파에 빠져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엔가는 중독이 되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느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는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독을 끊게 되면 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작용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 때문에 옛날에 그 상황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은 그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알코올, 모르핀, 코카인 등의 습관성 물질에 중독된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약의 복용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상해 증세, 그것은 하품과 재채기와 불면증과 통증, 불안, 허탈감, 흥분 따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이죠. 손발 저림, 구토, 불안과 망상과 환각과 환청과 수면 장애, 그리고 니코틴, 담배 중독은 이것을 끊게 되면 불면증과 불안과 피로감과 긴장과 신경 과민, 두통과 기침과 가래, 정신 집중 장애 등 개인마다 다른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금단 현상의 공통점은
우울, 불안, 초조, 피로감, 그리고 무기력증, 망상과 환각과 환청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귀신론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요, 정신 분석학으로 보면 다중인격장애, 그리고 무속신앙은 빙의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증상 하나도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울증과 불안과 초조와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거 하나도 안 겪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누구나 다 어떤 것에 얼마나 많이 중독되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지금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24시간 동안 인터넷 금단 현상을 겪은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금단 현상은 어제부터 온 동네 인터넷 선로가 고장나서 TV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아주 깡패였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무기였다는 거죠. 정막 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 역시 미디어 금단 현상이 정말이지 참기가 힘들어서 괜시리 텃밭에서 잡초를 씨름도 하고 밤에 일찍이 눈을 감고 자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드디어 개통이 되어 30년 광복이 된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24시간 동안 내 손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독 상태에 따라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 인터넷이 끊겼는데 이 정도라면 역시 이단 종파도 그것이 여러분 중독과 세뇌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거기서 나오면 심한 박탈감과 우울과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얼른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 그것에 굴복당하게 되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서 나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돌아간 사람들은 거의 다 완전히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곳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참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불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그 심령 안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단적 교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과 그때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 교리가 나를 참 진리로 이끌게 줬는지를 소상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곳에 빠지면 사리 분별 못하게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버리는 뱀의 독과 같은 이단의 교리, 그것은 마치 예리한 칼날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에서 나와서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갈등하는 분들이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교리적인 갈등 그리고 분열 그리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깨달음이 저의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체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숙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경과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바탕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 교리의 금단 현상 중 하나가 도로 돌아가려는 현상이다. 나 돌아갈래 그 외침, 여러분 그 설경구의 그 박하사탕이 있죠. 나 처음으로 돌아갈래.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자리 잡았던 편한 곳에 다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은 죄 짓는 데 빠르고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다시 씻겨놓으면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뒹구는 것이 좋은 돼지처럼 그렇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믿음이 먹혀들지 않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하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혼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개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며 어찌 돼지가 거룩한 말씀을 물어뜯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과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과 맥이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본능은 오직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럼 먹고 배부르면 잡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내가 잘되고 부와 명예욕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진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누가 몰라봤습니까? 그를 가장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평범한 인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대했고요, 얼마의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나타난 비범함에 놀라서 그 예수로 나의 먹거리 해결,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일신상의 안위 보장에만 급급하여 내 육신의 평안한 미래가 보장되는 인간 왕으로 고대하다가 결국 실망하여 그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나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자로만 믿으면 결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로 나의 팔자 한번 고쳐보자 생각하는 자들, 오직 예수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전능자이기에 섬기는 거라면 이건 우상일 뿐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령한 복음을 물어뜯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 물고 찢고 하는 개와 돼지들이 나타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개들을 말하면서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세상에 여러분, 귀신들에 쳐서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돼지 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귀신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귀신적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귀신은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 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귀신이 귀신의 소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귀신을 더 두려워하고 귀신의 비유나 마칠 줄 알지 그 안에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면 다 절멸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이요, 육신이 더 선호하는 인간 타락의 본성, 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만 채우고 싶고 내 이름 달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소 본능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굴복하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이런 헛된 일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타락하기 전 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결코 내 노력과 결심과 각오 이거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죄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의 두 번째, 여러분, 이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곳에만 끌리게 되는 법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 적은 무리, 그리고 흰무리, 신천지에서 흰무리라고 14만 4천, 제사장, 반열, 지상 낙원, 지상 천국, 큰 환란, 대환란, 안식교에서 1984년, 여와지기는 1914년, 안식교에서는 영혼 수면설, 영혼은 잠잔다, 여와지기는 죽은 자는 무의식이다. 뿌리가 같단 말이야, 뿌리가. 그래서 이런 이단의 특징은 인본주의적이고 자율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영주의주의적인,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단어, 그들만의 교리가 있어서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적응 못하는
부작용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내면서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주저하는 것은 인간은 낯설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본주의적이고 알미니즘적인 것에 참으로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알미니즘이 이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면 인간의 행위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교리가 처음에 더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더욱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 인간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면 그러던 차에 나의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과 그리고 계시에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알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나로 은혜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본주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말씀이 혼재해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이 믿는데 누가 믿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물론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게 근거로 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잘 아는 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조건 구원이에요. 무조건 거저 받는 구원이 여긴 아닌 것처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리가, 내가 믿는 교리가 선택의 문제였어요. 어느 성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걸 한두 절이라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큰 딜레마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무시하고, 이게 바로 이단의 습성이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보상주의, 상급주의, 그리고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율이 너무 깊게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한 진리는 요원하고 인간의 구원은 자력구원이라는 결론밖에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지적인 탐구에
영지주의에 빠지는 사탄의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것인데, 저도 이 인간이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면 진리를 찾겠지. 진리가 깨달아지겠지. 그 결과 율법은 이제 폐지되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거기 더 나아가 자유방임주의자가 되고, 운명론적인 예정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과 이성적인 것에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가르침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뱅뱅 도는 것이 결국 이단 종파에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무시하고 성경만 놓고 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이단적인 교리. 여러분, 인간의 탐구를 통해서 진리가 밝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성경을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탐구해도 이르게 되는 결론을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결론 내기를 전도서 12장 12절 13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성경 연구하고 성경 파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다. 가장 현명한 왕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든 세상이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경험을 통하여 세상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결론 내기 위하여 인간이 지어졌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정론이 맞습니까? 알미니즘이 맞습니까? 딱 장로교하고 타종교하고 완전히 대립되어 있죠. 장로교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다른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사도행전 16장 아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인간의 그 믿음, 인간의 자율적인 믿음이 먼저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나온 것이고 교파가 된 것이고. 근데 인간의 자율적인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교리인데
그러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네.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있다가 그곳에 그 교단을 버리고 거기에 부정을 알고 나왔는데 기독교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빙빙 도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이단이 나쁜 점이 부각되어서 나오면 거기서 몸에 밴 교리는 그대로 갖고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왔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맞는 것이 많아. 그래도 성경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 전도관에서 나온 사람이 그래도 전도관의 교리가 아주 성경과 제일 성경을 잘 해석하는 교리야. 또 구원파에서 나온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도 구원파의 교리가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에는 내가 달리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몇몇 사람이 어떤 부도덕하고 어떤 범죄가 되어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비리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교리의 허구와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서 나온다 해도 그 기본 교리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처럼 비리와 조직의 허구를 파헤치고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뭐 이렇게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한 그러한 집단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더 깨끗한 조직 나올 수가 없어요. 더 부패합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이 커지면 또 부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 종교는 어떠한 인위적인 수단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고 불림을 받은 한 성경 안에서 예수의 신성과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과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무형의 교회, 바로 이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무리, 이것이 불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력 구원에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의 구원으로 믿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접하면서 로마서 5장 20절 무슨 말씀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 처음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었는지 몰라요. 예정의 교리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교리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함정을 무사히 넘어야 합니다. 은혜의 교리에 들어서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하나,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죄인이 아닌가? 이제 죄인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더욱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거저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지옥 안 가겠지 하는
이런 안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겠지? 라는 자기 안위,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기록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일부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실하는 것도 언제나 내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을 줬습니까? 꿈에서? 음성으로? 느낌으로?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로마서 5장 20절은 가장 해결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발각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주님 은혜를 더 많이 적용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육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교묘하게 죄를 짓는 그 방법을 폭로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은혜 받을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더 많이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지옥 갈 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으면 한 사람도 자기 의로 죄가 없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넘쳐나느니라. 은혜 받게 되면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의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부었을 때 그 주위의 제자들이 막 그 비난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자기가 받은 그 죄의 용서함의 그 분량의 크기가 참으로 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니, 그 죄의 용서의 분량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이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함이지, 지금까지 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이지, 앞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그러면서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있기에 죄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되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곧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의 이성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했고 율법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율법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내 삶에서 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선명해집니다. 도저히 그것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다는 것은, 죄가 더한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 것인지 깨닫고 그 깨닫는 인식의 깊이,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깊이, 농도, 회개의 진심의 무게, 그리고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깊이 깨닫느냐, 나란 존재 자체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방비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처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자유방임적인 입장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죄를 범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모든 죄는 다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가 회개케 하여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는 근거로 적용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 실존적인 죄성, 그리고 죄의 오염, 죄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성령은 회개케 합니다.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고 더 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갖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자범죄나 원죄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로부터의 그 심판과 정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어떤 그 형벌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그런 죄 의식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정죄,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존의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그 악랄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냐, 율법 폐기론자냐, 율법의 논쟁이 참 많아요. 로마서 7장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한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자신의 주권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해서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세력과 율법이 합사하여 더욱 큰 욕망을 만들어내기에 계명은 외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지만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의롭게 하는 데는 흠이 있어요. 율법이 무력한 이유가 바로 율법 자체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즉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함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율법의 문제, 과연 끝난 것인가? 계속 행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폐지된 것은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 폐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갑론을박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율법의 완성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을 얘기합니다. 율법 폐지를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 속에서 자랐고 율법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 그 일에 온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사람을 크게 율법 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곧 율법 밖에 있거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무죄 선언, 칭의를 받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이 예를 들어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자입니다. 계명이 나를 속인 꼴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법도 법을 지키는 것으로 무죄한 자를 만들지는 못하며 죄를 알게 할 뿐이기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벌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도 그럴진데 여러분,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이 무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느냐? 율법 무용론이 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냐? 악한 것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도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엇이? 율법이 거룩하대요. 그리고 의롭대요. 선하대요. 하나님의 법에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는데, 여러분, 죄를 드러내서 심판받을 자로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데 왜 율법이 폐기되어야 합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죄인을 예수의 피로 그 죄에서 건져내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시도는 율법이 할 수 없고 그 기능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흠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서 처분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순기능인 죄를 알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회개케 하는 선한 역할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율법의 모든 기능이 폐기되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 율법 폐기론자들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율법의 어떤 기능이 폐기된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 죄인을 구원에 이르는 역할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 기능. 근데 다른 모든 기능, 그리고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왜 폐지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것이지, 율법의 모든 역할과 기능이 흠이 있거나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이 폐기되거나 파기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기능은 무력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 지켜야 돼. 율법 다 이루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거거든요. 율법의 요구. 이것을 내 대신 예수께서 그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 심판, 그 정죄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그분이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고,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심판과 정죄와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그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대신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선한 기능이 다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본능, 그 내용, 핵심, 본질을 우리는 다시 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여러분 2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에요. 율법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고 다시 너희는 이 율법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한 게 이게 새 계명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여러분 거짓된 것을 발견하고 몰아냈다면,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